드디어 금년이 다 가고 마지막 자락에 지금 겨우 붙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또다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날이 밝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또 지난 한 해를 보낸 지금 하나님께서 금년에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확신을 하고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2022년, 23년 지난해죠. 송구영신 예배에서 주님은 23년 한 해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제사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마음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예배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돌아보며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혹 그 말씀대로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로서의 예배에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또다시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패를 통해 배우라고 말씀하시며 또 그 실패를 또 다른 도약의 띠틀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꼬꾸라졌다 할지라도 다시 거기에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실패하겠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혜와 명철로 우뚝 서는 오뚜기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장쾌한 승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난 해가 이제 막 지나갔습니다. 지난 해가 이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약의 띠틀을 뛰어넘는 그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막 새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지난해 것 다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그것에 계속 매실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제 그걸 훌 털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간들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2023년, 2024년 송구영신 예배에도 지난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의한 자기 신분에 걸맞게 행할 것을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금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착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선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합당하다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할 그것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 삶이 지금 그런 것인가, 아니면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가, 이것을 늘 되새겨보고 또 반성해보고 다시 초점을 복음에 맞추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금년 이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자기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살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꼴불견이라고 해요. 자기 신분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그 사람에게 적절한 것인데, 자기 신분에 걸맞지 않게 행동을 하면 참 꼴불견이죠. 참 귀한 존재이고 너무나도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열등감으로 몰아넣어서 사람들 앞에서 비실거리고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고 그리고 자신감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그거 참 꼴불견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를 만들어서 지도를 할 때, 그때 이화여대 미술과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순복음교회지만 교회는 우리 교회 가까우니까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 여학생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늘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할지도 박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났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첫째 딸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박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박력 있는 남자 결혼을 했다고. 근데 그 남편이 넘치는 박력으로 내 아내를, 내 딸을 구타해가지고 지금 사냐 죽느냐 그러고 있다고 말이죠. 참 꼴불견입니다. 둘 다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혼하라 그럽니까? 말라 그럽니까? 기도해보세요. 저도 계속 기도할게요. 뭐 그거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자기가 누군지를 안다면 함부로 자기를 비천한 일, 누추한 일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마땅히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자신을 헌신하게 될 것이다. 것이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자, 그런 질문 받았을 때 여러분 속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강선일입니다. 이름 갖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나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나는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근거로 해서 자기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다 자기의 정체성을 본질을 넣어서 벗어난 대답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이 나와야 되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게 나와야겠죠. 그것이 어떤 대답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습니까? 당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그렇게 형성된 겁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답으로는 바른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은 우선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돼야 된다고 하시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냐 그럴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사람이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의 부활과 연합되어 갖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예수로 바꾼, 주인이 바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은 십자가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그 정체성은 부활로부터 생겨난 것인데, 근데 그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부활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 짓지 말아야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난 자들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냥 믿었어도 그냥 세상에 산 대로 살고 주일날 교회 오는 정도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 정체성이 전혀 복음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잘못된 것 계속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계속 죽여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여러분들 걸려들고 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전에보단 좀 더 거룩해지고 전에보단 더 죄를 안 짓게 되고 한 발짝 한 발짝, 그래서 언젠가 내가 죄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No way.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선언이죠. 이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 걸리게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복음 안에서 바른 자기 정체성,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 자세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신분상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복음이 가져다 준 변화를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정체성,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었다니까요. 이미 죽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관심이, 초점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마땅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설교를 사실은 다른 걸 준비하다가 바꿨어요. 근데 그 다른 걸 준비한 그 설교는 굉장히 강한 설교였습니다. 언젠가 그 설교를 할 겁니다. 강한 설교를 할 거예요. 적당하게 이게 적당하게 그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죽었다니까요. 그분이 내 속에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뭘 하든지 주님을 위해 산다. 근데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놀라운 표현으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살아도 that's okay. 죽어도 that's okay. 왜? 살아도 좋은 것이고 죽어도 좋은 것이고 둘 다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 이게 살고 죽는 문제에 초월하게 되면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평생 동안 죽음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죽는다? 주님 나라. 왜 죽는 게 유익합니까? 지금 바로 죽는다? 그러면 주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렇다고 최신의 자매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아직 할 일이 많아. 옆에 종태 형제도 같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은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죽는다? That's okay. 제가 살 만큼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라도 죽어도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마음에 아쉬움은 있지만 김영환 형제가 부러워요. 응? 부럽다고 내가. 참 먼저 간 성도들을 보면 그러면 세상에 이제 그 근심 걱정 끝났잖아요. 그런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자기가 두 욕망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두 욕망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다. 근데 첫 번째 욕망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너무도 내가 사모한다. 너무도 이걸 내가 원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한편, 그러나 더 살아가지고 너희들의 믿음을 더 세워주고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에게 너무 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야 할지 계속 살아야 할지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난 두 가지도 다 좋다. 나이가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승민이 지금 죽어도 괜찮겠어? 그래도 장가는 가야지. 참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백지장 하나 차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인생이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지금 죽으면 주님께 가잖아요. 아멘? 왜 대답들이 신통치가 않대? 지금 죽으면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분을 친히 뵙게 된다고 하는 이 소망과 기대가 있는 한편, 또 계속 살려주시면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으로 돌봐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주는 이 일도 또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서 내가 어느 것을 택할지 내가 결정을 못하겠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시작된 첫 번째 20절을 보면 바로 그런 맥락에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는 거잖아요.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면 내가 살아도 죽어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이 그렇게 주님을 드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없는 어떤 것도요, 이 분명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걸 능가하겠습니까? 지난 한 20, 30년 동안 한국의 대통령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냥 감옥 가고 또 뭐 탄핵도 당하고 계속 또 공격당하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하는 대통령까지 생겼을까요? 참 어려운 직책이죠, 그것이. 근데 사람들은 그거 하면 뭐 다 이룬 줄 알고 죽으라고 싸우면서 그렇게 대통령 되겠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요,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롭게 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 만한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그 결과는 영원히 지속되는 결과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지금 이 바울의 1장 20절의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케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문제 바울과 같은 그런 태도로 달려나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어떤 결과 주어지느냐.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선은 누구의 눈치 때문에 할 일이 아니다. 내가 떠나 있으나 같이 있으나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건 자기가 주님 앞에서 할 일이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뭐 하는 척하고 그게 아니라 것이죠.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결과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 결과로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참 감사한 마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분명한 간증이 있으면 오랫동안 그 사람 탐색하고 조사해보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마음이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기 뒤에서 모기만한 소리가 들렸네? 이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외국 사람이든지, 뭐, 저쪽에 중앙아시아 사람이든지, 또는 아프리카의 흑인이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거보다는 복음을 안다는 게 너무 귀한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하는 사람이 반갑습니까? 이게 천에 하나 만하나 만나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 귀한 형제 자매들이 그냥 다른 게 정신 팔려가지고 초점을 주님께 맞추지 못하겠으면 막 속이 타요. 속이 타. 어떤 때는 막 살맛이 안 나요. 저 친구 왜 저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말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려요. 첫 번째 결과는 그런 한 마음, 한 뜻, 그게 뭡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이 공통 분모가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서 서로가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 결과는 뭐예요? 너희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점점 더 심해지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적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대해지죠. 근데 빌미를 줘버리면 그다음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할 때 자기는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마귀나 또는 악한 사람들이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비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하는 것은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 마귀가 건드려봐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게 분명하면 공격을 합니다. 마음속에다가도 이상한 생각 집어넣고 거기에 매여 살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런 마귀의 술책이나 술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능히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 믿으면 누구하고 원수가 됩니까? 마귀하고 원수가 되니까. 마귀가 당분간 한시적으로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끝장내겠지만 그때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세상 주관자가 돼 있어요.
근데 그놈이 우리를 갖다가 원수시 하니까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런데 그 괴롭힘이 괴로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행하라? 복음에 합당히 행하라. 나는 죄로 죽은 자고, 죄 가운데서 죽은 자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자야. 내 삶의 목적과 이유는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사는 자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즉각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합당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첫 예배 시간인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새해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주인 되었던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바가 되었고, 죽은 자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자로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자들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no,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yes,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어떤 목사가 얘기할 때 너무 감동받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Yes, Lord, yes. 네, 주님,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Yes, Lord, yes. 제가 우리말로 바꿔 얘기했습니다. 예, 주님, 예. 그러면 좀 이상 같아서 제가 바꿨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 더 하십시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외침이 날마다 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해서 사는 자로서 외쳐치고 또 그렇게 살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난 해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지난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또 고침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30분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금년 내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나는 죽었기에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